고린도전서 강의 오늘 14번째입니다. 13절에 몸은 음행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 또 19절에 우리의 몸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의 성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또 20절 끝에 가보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십시오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 계속해서 몸에 관하여 말씀합니다. 오늘은 이 몸 얘기를 좀 할까 합니다. 몸 좀 풀고 본격적으로 몸 얘기를 전하고 또 함께 듣기로 원합니다. 먼저는 성경이 말씀하는 우리 몸은 뭐냐? 몸은 어떻게 사용해야 되냐라는 거죠. 이 몸의 사용법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법을 잘 익혀야 제대로 쓸 수 있습니다. 그 사용법을 아는 만큼 이 기능을 온전히 다 활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자칫 사용법을 잘 익혀두지 않으면 잘못 사용하게 되고 고장이 나고 탈이 날 수 있죠. 첫 번째, 몸은 음행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 13절에 말씀합니다. 두 번째, 몸은 죄의 도구로 이 몸을 사용하지 말고 의의 도구로 이 몸을 사용하십시오. 의의 도구로 몸을 들이십시오 라고 말하죠. 로마서 6장 13절 말씀해 보니까 여러분의 몸의 어느 한 부분이라도 죄의 도구가 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죽은 사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사람처럼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고 여러분의 몸을 정의의 도구로,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말씀합니다. 여러분,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몸은 중립적입니다. 성경은 이 몸, 육신을 좀 부정적으로 말하죠. 우리가 육신의 소욕이 있고 성령의 소욕이 있다. 그러니까 영적인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과에 반대되는 것을 육신적인 것 이렇게 말하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몸 자체는 중립적입니다. 몸으로 말씀 함께 봤던 것처럼 죄의 수단으로 우리 몸을 쓸 수 있고요. 우리 지혜나 지식이나 죄의 수단으로 쓸 수 있고요. 그런가 하면 우리 몸을 의의 도구로도 쓸 수 있습니다. 몸만 그런 게 아니죠. 시간도 중립적입니다. 어떻게 쓸 것인가. 물질도 중립적입니다. 신약은 물질에 대하여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하나님과 재물을 섬길 수 없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고 근심으로 자기를 찔러 믿음에서 떠날 우려가 많다. 경계하고 경고는 하지만 그럼에도 물질 자체도 중립적입니다. 물질로 탐심을 쫓아가다 믿음에서 떠날 수 있고요. 물질로 다른 사람을 더 상하게 할 수도 있고요. 그런가 하면 이 물질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또 영혼을, 이웃을 사랑할 수도 있는 거죠. 이게 몸도 그렇습니다. 어떻게, 어디다가 쓰시렵니까? 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형제 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아멘. 우리 교회에서 헌신이라는 말을 하죠. 이게 이제 12장 1절에 나와 있는 이겁니다. 헌신, 신은 몸이거든요. 몸 신자입니다. 헌신, 헌은 드리십시오, 바치십시오라는 거죠. 로마서 12장 1절에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몸을 드리십시오. 헌신을 말합니다. 우리의 몸은 그냥 죄 안 짓기 위해서 막 노심초사 막 방어하는 그 정도의 몸의 사용법이 아니라 이 몸으로 헌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헌신적인 사랑 앞에 우리는 우리의 몸을 바쳐 헌신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보면 20절에 보면은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제일 마지막 본문에서도 결론적이고, 우리의 몸을 더 나아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하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삶은 어떨까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몸이라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라면 그 인생은 초라하고 궁색하고 그럴까요? 그렇지 않겠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도 여러분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떻게 살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몸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몸이 중요합니다. 우리 몸보다 뭐가 더 중요한가? 흔히들 마음이 중요하지 않냐? 예, 마음도 중요합니다. 근데 결국은 몸입니다. 마음의 실체가 또 몸입니다. 마음으로 죄를 품어도 결국 죄는 몸으로 짓는 겁니다. 행동으로 짓고 불순종합니다. 우리가 주를 사랑하는 마음도 결국 몸으로 드러납니다. 헌신하는 거죠. 우리 마음의 증거가, 어떤 사랑의 증거가 뭐냐? 결국 우리의 몸으로, 행동으로 나타난다라는 거죠. 부부가 사랑을 해요. 여보, 사랑해. 여보, 내 마음 알지? 그러면서 몸 하나 까딱 안 해요. 그러면서 생활비도 벌어 오지 않아요. 지 마음을 알기는 뭘 합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그래, 몸 하나 까딱하지 않는 그게 네 마음 아니냐? 아니, 남편이 돼가지고, 이제 가장이 돼가지고, 때로는 어려울 수 있지만, 잠깐 쉴 수도 있지만, 아예 돈 벌 생각도 안 한다면, 뭘 내 마음을 안다 말할 수 있겠냐라는 거죠. 결국 여러분, 몸이 있는 곳에 우리 마음이 있더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 몸이 우리 마음이고, 나고, 우리 삶이다. 성경 그리 말하고 있죠. 제가 엊그제 수요 예배 때도 본질하지만 맨날 본질 타령하고 할 걸 안 하면 그 본질을 추구한다는 게 대간절 뭐냐는 거죠. 예수님께서 너희 보물 있는 곳에 너희 마음이 있다고 했어요. 몸이 가는 곳, 물질이 가는 곳, 시간이 가는 곳, 거기에 뭐가 있냐면 우리 마음이 있는 거죠. 사실은 거기 왜 갔냐면 마음이 거기 가 있어서 가는 거예요.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고 우리의 몸은 마음을 따라 갑니다. 그래서 그 사람 마음이 어떻게 알아요? 몸을 보면 알아요. 무슨 행동을 하는지, 어떻게 살아가는지, 무슨 짓을 하는지, 시간을 어디다 쓰는지, 돈을 어디다 쓰는지, 그게 그 사람 마음이고 그 사람 삶이고 그 사람의 실제예요. 존재예요. 내가 사랑하는 것, 그게 뭐냐? 결국은 내 몸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몸이 반응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좋아해도요, 우리가 싫어해도요, 몸이 반응하지 않습니까? 스트레스는 정신적인 것이라 할 수 있는데, 근데 몸이 반응하잖아요. 만병의 근원이 뭐라 합니까? 스트레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몸에 달이 나요. 밥이 안 넘어가요. 여러분, 마음에 근심이 짓눌리면 있잖아요. 내 뼈가 새하는도다. 시편 고백처럼 몸에 달이 나요. 반응이 나타납니다. 반대도 그래요. 마음이 너무 기쁨이 있으면 안 먹어도 배부르대요. 안 먹으면 배부릅니까? 배고파야죠. 근데 안 먹어도 배부르다. 그러니까 몸과 마음이 따로 나지 않는 거예요. 먹는 것만 봐도 배가 부르다.
예쁜 손주가 뭐 떠먹여주면 낼름 받아 먹으면 내 입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기쁘잖아요. 더 좋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기억합시다. 몸으로 하는 겁니다. 죄도 몸으로 짓는 거고요. 헌신도 몸으로 하는 거고요. 신앙생활도 몸으로 하는 겁니다. 나 예배하는 마음이 있어. 그래서 여러분이 몸이 지금 여기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영적인 거죠. 몸이 영적인 것이 아니라고. 이 이제 고린도 교회도 그랬고요. 이 1세기 교회 안에 그런 이단들이 있었거든요. 영지주의 이단들, 이혼론적인 이단들. 몸은 몸이고 영은 영이다.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영적인 것은 영이고 우리 몸 이건 뭐 어차피 다 썩어 없어질 거고. 그래서 이것을 자꾸 분리시켜요. 그래서 막 사는 거예요. 음행을 행하는 거예요. 그가 아니올시다.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우리 몸에 대한 사용법 성경에 나와 있는데 사도도 그리 가르쳤을 법인데 이 고린도 교회 신자들이 몸을 어떻게 썼냐? 첫 번째는 창녀와 합하여 그와 한 몸이 되었다 말하고 있죠. 16절입니다. 16절 창녀와 합하는 사람은 그와 한 몸이 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두 사람이 한 몸이 될 것이다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아멘. 근데 이 창녀와 합하여 한 몸이 되는 이것은 19절에 우리 몸은 성령의 전인데 또 15절에는 우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데 신자는 이 성령의 전이에요. 우리 몸이요 그리스도의 지체예요. 근데 내가 신자가 창녀와 연합함으로 인해서 창녀의 지체가 되어버렸네요. 또 성령의 전인데 이 몸으로 창녀와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이방 신전이 되고 만 거죠. 지체라고 할 때는 뭐냐면 가족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창세기에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인데 이삭이 두 아들을 낳죠. 에서와 야곱입니다. 근데 에서가 늦장가를 가요. 나이 40대가 결혼하는데 이방 여인과 결혼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래서 이미 그 에서와 가족인 에서의 지체가 되어 있는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 마음에 큰 근심이 되었더라. 이렇게 말하죠. 창세기 26장 34절과 35절에 보면 에서가 40세의 헷족 속 부엘리의 딸 유디가 헷족 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35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라는 거죠. 에서 지 결혼한 거예요. 지가 이 여자 데리고 산 거예요. 몸을 합한 거예요. 근데 이미 에서의 지체가 되어 있는 우리 부모님들 다 이해하시죠? 지체가 되어 있는 그 지체와의 연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좀 생소한 논리처럼 들릴 수 있는데 성도인 우리가 창녀와 몸을 합해버리면 그리스도와 지체인 우리가 마치 창녀를 그리스도께로 마치 그냥 내 아내가 아니라 우리 부모의 식구가 되는 것처럼 며느리가 되고 한 식구가 되는 것처럼 이게 그냥 내 일만은 아니다 말하고 있는 거죠. 한 가지 더 고린도 교회 신자들이 몸을 어떻게 사용했는가 18절에 보니까 18절 음행을 피하십시오. 사람이 짓는 다른 모든 죄는 자기 몸 밖에 있는 것이지만 음행을 하는 자는 자기 몸에다가 죄를 짓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창녀와 몸을 합했다. 한마디로 음행이죠. 근데 성경은 음행을 어떻게 하라냐면 음행을 피하라라고 말합니다. 바울만 그런 게 아니고 베드로 사도도 이렇게 말씀하죠.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근데 그 마귀를 대적하십시오라고 말씀하기 이전에 음행을 피하십시오라고 말하죠. 제가 언젠가 칼럼에도 썼죠. 우리가 대적할 것이 있고 피할 것이 있어요. 마귀는 대적해야 돼요. 마귀를 도망치면 안 됩니다. 귀신 달래주고 막 귀신 겁내고 쩔쩔매고 마귀는 그러지 말고 마귀는 주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라는 거예요. 그 음행은 어땠냐? 음행은 피하라는 거죠. 그게 대적하는 거라는 거죠. 이상한 야릇한 이런 거 봐가면서 주여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뭐 이래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걸 피하라는 거죠. 성적인 범죄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환경을 피하라는 거죠. 우리 형제자매들이 데이트를 해도 밀폐된 그런 공간에서 있지 마라. 제가 늘 얘기하죠. 어두컴컴한 데 차대 놓고 음악이나 들을까 이래서 하면서 그렇게 데이트하지 마라. 빛 가운데 있으라는 거죠. 음행은 대적하는 게 아니고 피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음행에 맞서는 거다.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근데 사도는 이제 이 고린도 교회의 이 현실 앞에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두 가지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당신들이 왜 그러고 있는지에 대한 이유를 말합니다. 근데 바울은 성령 안에서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이제 그 부분을 조금 얘기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고린도 교회가 왜 이런 몸으로 죄를 짓고 있냐, 창녀와 합하고 이러고 있냐. 첫 번째는 내 몸은 주의 것인데, 그러니까 내 삶은 나는 주의 것인데 이들이 그걸 옳게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19절 볼까요? 19절의 제일 끝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19절 제일 끝에 보면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20절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들인 사람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들 안에 있는 가장 근본적이고 근원적인 문제는 뭐냐면 내 몸 내 거라는 거예요. 내가 내 몸 가지고 뭐 좀 쾌락을 즐긴다는데 뭔 상관이냐. 꼭 마치 이런 거죠. 내가 내 시간 내 마음대로 못 쓰냐. 내가 번 돈 가지고 내가 마음대로 못 쓰냐.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하고 저렇게 하고에 떠나서 근원적이고 근본적인 문제는 이들이 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한마디로 불신앙이죠. 믿어야 믿음을 따라 살 거 아닙니까? 근데 이들이 옳게 믿지를 않고 있는 거죠.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 있고, 오늘 간증에서 말한 것처럼 이 생명의 삶에서 중요한 단어가 아노미아라는 그 헬라어 말이거든요. 불법, 죄는 불법이라. 근데 그 원어의 뜻은 무법이에요. 나는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 아니요. 나만의 법을 갖고 있는 거죠. 불법보다 무서운 게 무법입니다. 불법이 성하면 그래서 이런 말을 하잖아요. 여기는 무법천지 같다. 각자의 법이 있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니까 내만의 법이 있는 거죠. 인생은 이런 거야. 돈은 이렇게 쓰는 거야. 몸은 이렇게 쓰는 거야. 예수는 이렇게 믿는 거야. 자기가 법이에요. 그 생명의 삶에서 우리가 같이 배우게 되는데 그걸 죄라고 말하죠. 내가 하나님이 된 거. 그게 이제 죄인데 이들이 예배당 안에 들어와 있지만 아직 여전히 내 인생은 나의 것이다. 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고린도 교회가 음행을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 두 번째 이유는 이들이 옛사람을 떠나지 않고 그 옛사람의 습관을 쫓아서 이 고린도라는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16절 말씀에 창녀와 합하는 사람은 그와 한 몸이 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왜 음행을 피하라 이건 이해가 되는데 창녀와 합한다고요? 그럼 이들이 그런 짓을 했단 말입니까? 네, 그런 짓을 했다라는 거죠. 이 고린도의 수호신이라고 하는 아프로디테 성전에는 1000명이 넘는 장녀들이 거주하면서 몸을 팔았어요. 이게 종교적 의식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그 종교 입장에서는 고정적인 수입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냥은 몸을 주지 않죠. 그리고 그 종교 의식을 행하는 사람은 종교적인 어떤 의식을 행해서 뭐 내적인 뭔가 체험도 받고 또 자신들의 육신적인 욕망도 해결하게 되고 그리고 죄책감 이런 것도 없고 얼마나
좋다고 하면 안 되겠죠. 얼마나 매혹적입니까? 그게 고린도였어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예수 복음을 받아들이고 고린도 교회가 된 거예요. 근데 이들이 여전히 그러고 있다는 얘기죠. 옛사람, 그 세상 풍조를 그대로 따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주석을 좀 이래저래 보는데요. 봐야죠. 근데 일부 성서학자들은 제가 지금 이렇게 말했잖아요. 고린도라는 그 아프로디테 신전의 창녀들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일부 학자들은 고린도 교회에도 있었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이교도의 풍습을 그대로 따라서 아예 교회 안에 창녀들을 데리고 와서 지네들이 그 이방 신전에서 하던 짓거리를 교회에서 했다고 그렇게 주석을 해놨어요. 싫더라고요. 와, 진짜 그랬다면 너무 싫다 이거. 인간들이 왜 그러냐 싶어요. 근데 여러분 가끔 그런 어떤 그것이 알고 싶다 PD 수첩 이런 데 추정 60분인데 보십시오. 이상한 교회들 나오잖아요. 그게 교주들과 무슨 짓 합니까? 그런 짓 하잖아요. 에베소서 2장 1절과 2절에 보면 여러분도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때 여러분이 고린도 이 에베소 교회 신자들이에요. 근데 그때 그러니까 허물과 죄 가운데 살았던 예수 믿기 전에 그때의 여러분은 허물과 죄 가운데서 이 세상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의 근세를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예수 믿기 전에는 세상 사람이니까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았죠.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은 고린도의 도시의 사람들은 그 고린도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았던 거죠. 그런데 그건 그때라는 거죠. 그때 그랬다는 건데 문제는 이들이 지금도 그러고 있더라는 거죠. 신자인데 세상 풍조를 따라 삽니다.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신자인데 세속적이에요. 신자 중에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문제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죠가 아니라 그런 사람이 그냥 일반적이었던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지금은 어떤가요? 세속적인 신자가 있잖아요. 어떻게 믿는데 세속적으로 살아? 어떻게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아? 참 답답하네. 근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그냥 보통의 신자들처럼 되어버린 그냥 적당히 믿는 거지. 무슨 헌신을 해. 그냥 적당히 믿는 거지. 마치 당연한 듯이 그런 신앙이 그런 교회의 모습들이 세상의 풍조가 있듯이 그런 신앙의 풍조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세 번째, 고린도 교회가 왜 이런 음행을 저질렀는가? 변명과 자기 방어가 신령 같은 그릇된 신앙이 되어버렸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좀 어려운 말인데 무슨 말이냐면 12절에 볼까요?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나에게 허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이 나에게 허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아무 것에도 제재를 받지 않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13절에 음식은 배를 위한 것이고 배는 음식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것도 저것도 다 없애버리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몸은 음행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있는 것이며 주님은 몸을 위하여 계시며 하나님께서 주님을 살리셨으니 그의 권능으로 우리 살리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잘 이해해야 되는데 12절과 13절에 이것도 저것도 다 없애버리실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고린도 신자들의 말이에요. 고린도 신자들의 논리예요. 그 다음에 13절 후반부부터는 바울의 말이에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무슨 말을 하냐면 모든 것이 나에게 허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에요. 어쨌든 그러나 모든 것이 나에게 허용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는 아무 곳에도 제재를 받지 않겠다. 이게 지금 고린도 교회 신자들의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목사님 그거 너무 율법이잖아요. 율법적이잖아요. 우리에겐 자유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게 더 유익한지 무익한지 그럴 수는 있지만 그런 논리를 펴는 거야. 그래서 모든 것이 음식이 본능이지 않냐. 우리가 뭐 먹기 위해 산 건 아니지만 그러나 또 먹어야 살 거 아니냐. 우리가 쾌락을 쫓아가지는 않지만 그러나 우리에겐 또 식욕의 본능처럼 성적인 본능, 생육하는 본능이 있지 않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것도 저것도 다 없애버리실 것이라고. 육신적인 이런 건 어차피 없어질 거니까 이건 이제 복음 안에서 진리 안에서 이제 이런 것들은 우리 자유하지 않냐. 당시에 그런 거짓 교사들이 많았고요. 그리고 지금 고린도 교회가 말하는 게 이 말이에요. 제가 사실은 12절을 읽으면서 사실 전에부터 이해가 안 됐거든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은 유익하지 않다. 그러면 가능하지 않다고 말해야 되지 않습니까? 독이 아니면 유익이 아니면 그거 가하다고 말하면 안 되잖아요. 하지 말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그런 의문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생각했던 그 의문에 대한 답을 좀 주석이 있더라고요. 그랬구나. 이건 이 사람들의 논리를 바울이 이제 받아서 쓴 거구나.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음행의 죄를 유익하니 무익하니 그런 계제로 다룰 게 아닌데 지금 그런 계제로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그 정도 아닌 복음 안에는 자유가 있으니까 이제는 우리는 자유하다. 어떤 제재도 받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럴싸한 논리와 말들을 한마디로 변명을 늘어놓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변명이 자기의 신념이 되고 나가서는 그냥 믿음이 되어버려요. 더 이상 이런 갈등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믿는 이 논리가 이게 자기의 신념이 되고 그게 신앙이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떤 제도도 받지 않는다. 좀 유익하든지 좀 무익하든지 그럴 수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진리 안에서 자유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이 고린도가 이 철학과 수사학이 발달하고 이 똑똑한 사람들이 많아요. 많이 배웠기 때문에 죄의 변명도 배운 사람답게 지적이고요. 논리적입니다. 그리고 아예 그것이 신념적인 믿음이 되어서 더 이상 죄의식 같은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냥 이렇게 믿고요. 그리고 그냥 이렇게 살아버리는 거예요. 갈등하지 않아요. 그것이 고린도 교회의 실상이었다라고 바울이 정확히 지적을 합니다. 결론입니다. 바울은 이제 마지막으로 바울은 이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딱 이 말을 해요. 사실은 내가 좋아하는 것과 연합하면서 살고 있는 것이 아니냐. 창녀와 왜 연합하냐. 그런 성적인 쾌락을 좋아하긴 하니까 그것과 연합하고 사는 거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는 단순합니다. 세상은 복잡하고 사는 건 신앙생활도 치열하긴 해도 그러나 진리는 단순하고요. 그래서 믿음은 뭐냐면 단순한 믿음과 단순한 순종이 사실은 믿음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그렇게 좀 내고자 합니다. 내가 좋아서 한다라는 거죠. 사람은 속여도 하나님은 속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열왕기상 말씀 한번 찾아봅시다. 열왕기상 11장 말씀, 우리 구약으로 한번 가서 이번 주 통독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같이 교회적으로는. 열왕기상 11장. 자, 우리 학생들 시험 기간이라 좀 여러 지체가 졸기도 하는데 지금까지 잘 잤고요. 제가 입을 안 꼈습니다. 네, 이제 결론은 듣고 갑시다. 결론은. 네네. 결론은 듣고 가야지. 네.
엑기스다, 야, 엑기스요. 자, 열왕기상 11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교독합니다. 앞에 화면에도 나와 있습니다. 솔로몬 왕은 외국 여자들을 좋아하였다. 이집트의 바로의 딸 말고도 모압 사람과 암몬 사람과 에돔 사람과 시돈 사람과 헷 사람에게서 많은 외국 여자를 후궁으로 맞아들였다. 주님께서 일찍이 이 여러 민족을 두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경고하신 일이 있다. 너희는 그들과 결혼을 하고자 해서도 안 되고 그들이 청혼하여 오더라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분명히 그들은 너희의 마음을 그들이 믿는 신에게로 기울어지게 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런데도 솔로몬은 외국 여자들을 좋아하였으므로 마음을 돌리지 못하였다. 3절 같이요. 그는 자그마치 700명의 후궁과 300명의 첩을 두었는데 그 아내들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아멘. 솔로몬이 700명의 후궁과 300명의 첩을 두었는데 그중에 이방 여자도 되게 많았대요. 근데 성경은 열왕기상 저자는 너무 폼나지 않게 솔로몬이 왜 그랬냐? 외국 여자들을 좋아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여자들만으로는 만족이 안 돼. 아, 이 사람 좀 이런 또 그게 있네, 끼가 있네요. 이런 또 취향이 있네요. 외국 여자들을 밝히는 거야. 그 왕은 마음만 먹으면 또 할 수 있으니까. 근데 2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러지 말라고 일찍이 일러뒀다는 거죠. 외국 여자와 결혼하지 말고 청혼을 해도 거절하라고. 결국은 너 마음을 뺏어서 그들의 신들에게 향하게 할 거라고. 그런데도 2절 끝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2절 한 번 더 띄워주세요. 2절 끝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런데도 솔로몬은 외국 여자들을 좋아하였으므로. 여러분, 솔로몬이 백성들에게 이런 식으로 얘기했을까요? 백성들이요, 내가 외국 여자를 좋아해요. 나 좀 취향이 그래요. 그래서 내가 많은 여자와 결혼하려고 해요. 막 이해해 주세요. 왕이 그런 말 했겠습니까? 그러지 않았겠죠. 제가 금요일 새벽에도 그런 말씀 드렸지만 이게 다 나라를 위해서 그런 거라고. 외교와 국가와 안보를 위해서. 내 사실은 이거 나도 힘든데 이게 정략 결혼을 안 할 수가 없다고. 다 나라를 위해서, 백성들 위해서 그러는 거라고. 아마도 솔로몬은 그런 식으로, 똑똑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얘기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유익하진 않지만 그러나 나는 여기 제재를 안 받아. 왜? 우리는 모든 것이 자유하지 않냐는 거죠. 복음은 그런 것이지 않냐는 거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런 논리를 대는 거죠. 근데 열왕기상 저자는 성경은 냉정하거든요. 하나님은 냉정하시거든요. 솔로몬이 뭐라 해도, 무슨 말을 해도 안 속습니다. 백성들은 속할 줄 몰라도 안 속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말씀대로 살기보다는 결국 내 좋아하는 것을 쫓아갈 때가 많습니다. 내 좋을 대로 사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기도하는 것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돌이키라고 이미 말씀하셨는데, 그런데도 솔로몬은 외국 여자들을 좋아하였으므로 말하죠. 그런데도 솔로몬은 자기 좋아하는 대로 했다라는 거죠. 좋아하는 것과 연합했다라는 거죠. 사랑하시는 여러분, 솔로몬의 이 모습이 혹 내 모습이 아닌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라고요. 이 예배가, 이 말씀이 일찍이 솔로몬에게 주신 기회처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기회가 되기를, 은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 믿는 지체와 교제하는 거 결단할 때 결단해야 됩니다. 다른 이유를 만들지 말고 주님, 내 마음을 주님께서 다스려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서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요, 이들이 자유한 것 같지만 죄의 종이기 때문에 오히려 의에 자유할 수 있다.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걸 뺄까 하다가 그냥 말씀드립니다. 로마서 6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0절.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 신자들이요 자유롭거든요. 왜요? 죄의 종이 되어버리면 의에 대하여 자유합니다. 여러분 죄인들이 막 괴로워하면서 죄 안 짓습니다. 왜? 죄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그냥 자유롭게 불의를 행하고요. 자유롭게 의를 따르지 않는 것에 대해서 별로 불편하지 않아요. 모르는 거죠. 내가 자유하고 있거든. 아니요. 죄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로마서 6장 21절과 22절에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그때에 죄의 종으로 있을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예수 믿고 나서 보니까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아멘. 사랑하시는 여러분, 그러므로 이것이 유익하니 무익하니 그런 계제가 아니에요.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하지 않지만 그러나 나는 자유롭습니다. 어떤 제자도 받지 않겠습니다. 아니요. 그 마지막은 사망이든가 그 마지막은 멸망인 거예요. 사망이든가 같은 말이네. 그 마지막은 영생인 거죠. 이게 그냥 유익하니 무익하니 그게 아니고요. 죽고 사는 문제란 말이죠. 모르니까 제 종인으로 살니까 의에 대하여 오히려 자유해버리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그랬던 거죠. 바울이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내가 좋아하는 것들과 연합이라 했으니까 이제 우리는 창녀와 연합하면 안 되겠죠. 죄와 연합하고 죄와 벗하고 살면 안 되겠죠. 비록 죄에 넘어진다 할지라도 끊임없이 우리는 주님 품을 파고들어야 됩니다. 주님과 연합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좋아해야 됩니다. 우리는 내가 좋아하는 것들과 벗하고 연합하며 살기 때문입니다. 시편 84편 10절 말씀에 주님의 집들 안에서 지내는 하루가 다른 곳에서 지내는 첫날보다 낫기에 첫날보다 하루가 낫대요. 또 악인의 장막에 살기보다는 하나님의 집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좋아하면 돼요. 시편 4편 7절과 8절에 다윗의 고백이죠. 주님께서 내 마음에 안겨주신 기쁨은 핵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 누리는 기쁨보다 더 큽니다. 한가에만 같아라. 그게 왜 한가에만 같아라? 추석이 얼마나 좋아요. 왜? 핵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하기 때문이죠. 근데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보다 더 크다. 그래서 내가 평안히 눕기도 하고 자기도 하는데 편히 눕거나 잠드는 것도 주님께서 나를 평안히 쉬게 하여 주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내 평강, 내 안정감 근거가 어디 있냐? 창고에 핵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해서 그게 아니라는 거죠. 주님 때문이라는 거죠. 주님을 좋아한다는 것. 그러면 주님과 연합하여 살게 되는 거죠. 더 나아가 그러면 주님이 원하는 것을 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려고 우리가 사는 게 아니고요.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을 좋아하면 주님이 좋아하는 것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따른다 했어요.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고 싶은 거죠.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 보면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구원하고자 함이라는 거죠. 자유가 있는데 이 자유 기꺼이 주님의 소원인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러니까 영혼 구원이라는 이 자체가 목표, 목적이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0장 31절부터 33절까지 한번 화면 보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게요. 여러분 눈으로 따라오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십시오. 그게 뭔가? 32절에 여러분은 유대 사람에게도 그리스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교회에도 걸림돌이 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 영광 위에 산다는 것은 뭐냐면 걸림돌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거죠. 우리 지난주에 봤죠. 억울해도 소송할 일이 있어도 이러면 교회 이미지가 실추되잖아. 이러면 전도에 장애가 되잖아. 내 전도를 잘 못할지언정 장애가 되면 안 되겠지. 걸림돌이 되면 안 되겠지. 공동체에 혹여라도 폐가 되면 안 되겠지.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거죠. 33절 나도 모든 일을 모든 사람의 마음에 들게 하려고 애씁니다. 그것은 내가 내 이로움을 구하지 않고 많은 사람의 이로움을 추구하며 그들이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지난주 앞에 본문과 이어져요. 내 이로움이 있고 다른 사람의 이로움이 있고 이게 충돌한다면 기꺼이 내 이로움을 나는 포기하겠다. 왜?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라는 거죠. 사랑하시는 여러분, 주님을 좋아해서. 그러니까 우리 찬양할 때 그 고백할 건데 주님이 우리를 좋아하시거든요. 외아들을 주시기까지 좋아하시거든요. 우리도 주님을 좋아해서 이제 주님과 연합해서 더 나아가 주님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드리는 그래서 행복한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고 우리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